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부터 22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건너뛰어서 28절로 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질 때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써서 붙였지요.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 그렇게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써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의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분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들은 것이 있고 그것을 전해주니 여러분 얼마나 참 겁이 났겠습니까?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에 보면 빌라도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분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빌라도의 보고서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글을 보낸 것이 이 빌라도의 보고서인데, 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에게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하면서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제 귀에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보다는 오히려 로마인에게 더 친근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실로라는 곳을 지나다가 군중에 둘러싸인 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어 선 채로 군중을 향하여 조용하게 연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누군가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는 군중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세 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저 검은 턱수염과 황갈색의 안색을 가진 무리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첫 인상을 이렇게 빌라도가 쓰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넘겨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로 불리우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으며 예수에 대한 진정서가 가이사에게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저는 예수에게 글을 써보내어 총독청에서 한번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쇳덩이로 된 손이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그 경험을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여준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 말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을 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만 읽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히브리 말로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 외에도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 말은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말은 라틴어인데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까지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은 누가 쓰는 말입니까?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적인 언어였습니다. 오늘날은 영어가 세계적인 국제 공용어처럼 쓰이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지만 실제로는 헬라어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라틴어,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로마 제국 그 전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언어를 온 세상에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선 뒤에도 사람들은 어떤 말을 더 많이 썼느냐? 헬라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 세 언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다 알았으니까. 여러분, 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을 새 언어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결론은 그 로마 군인들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저거는 보통 분은 아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배되어서 지내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또 로마 군병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서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이제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한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기록한 글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 군병들이 구약에 기록된 그런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은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옷을 놓고 서로 갖겠다고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기에만 골똘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명예,
권세, 출세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이제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는데 그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의 어떤 이단 교주들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의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기 하는 그 옆에는 또 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모,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모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모.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는 거. 근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이제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가 나와요. 세 사람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가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의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또 여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와요. 그렇다면 살로메가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모 이름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의 마리아와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과 야고보 그 두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들의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일 수가 있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추정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사람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가 이름이 마리아일 리는 없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니까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결국 예수님의 이모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요한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도 성경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성경을 잘 보면 새로운 걸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요한에게, 여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모가 되는 것이죠. 부탁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한 우리 예수를 보면 정말 효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는 어머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효자도 할 수 있는데, 극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참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괴로워 죽겠는데 죽어가면서 자기 어머니 염려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요한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지요. 이런 예수님과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효와 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요한처럼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고 주님께는 충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구속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